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한 허물과 죄악들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Oh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태세와 난치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이 모두 나타내.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단기 선교 바자회가 있는데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또 당일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율소록과 이행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망족교회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뜻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공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신실한 주의 청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뜻하신 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령들, 학생들, 우리 청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복음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율소록과 예배 날로 부름하고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아버지 소망하고 꿈꾸며 바라보며 아버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여덟 명의 우리 성도만들 한 사람 한 사람 긍정의 성령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알라브라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토요일에 아버지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고등부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떨쳐주시사 아버지 영과 힘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이 부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일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 함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르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교재가 지금 없지요. 네. 제가 교재를 프린트해 놓고 가지고 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오늘은 프린트물이 없이 그냥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죠. 네. 뭐라고 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깜빡깜빡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 교재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많은 거 버리고 가시죠. 옛날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에 맞는 것들로 이제 채워야 되니까 옛날에 썼던 것, 낡은 것들, 어떻게 그냥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이렇게 새 집에 채워 넣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게 마땅하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습관, 옛날 행동, 옛날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된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원한 나라로 부를 때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셔서 그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죠?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이라. 끔찍한 표현이죠. 사실 죽인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10절, 1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뭘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말이. 네, 땅은 영원한 게 아니죠. 그죠? 네, 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인 이대로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가 밖에 없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요즘 시대는 정말 얼마나 음란한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 생명을 얻으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살아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란을 벗어버리고 부정을 벗어버리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 그리스도인들이 비윤리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도덕적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윤리는, 물론 이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행한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과 또 마지막에는 탐심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탐심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붙였어요.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욕구, 욕망이거든요. 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무절제한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여러분, 이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계가 있던가요? 이만큼만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 하는 그 한계점. 여러분들이 설정한 한계점은 어딘가요? 각각 다를 때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요만큼만 되면 나는 만족할 거야, 좋겠어 하는데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이 있으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안에 탐심이 있는 거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상숭배라고 했을까요? 우상숭배는 뭘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기 때문에 돈에다가, 물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물질, 재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거거든요.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욕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다스리는 것,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중요하냐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들 때문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그 다음에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그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다 태워버리셨는데 롯과 그의 가족 2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5절에서 말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느냐? 전에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아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살아갔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몸소리 쳐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내 마지막이 그럴 거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죠. 콧방귀 낄 겁니다.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 죽어가는데, 그죠? 내 안에서는 죽어가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안 그렇잖아요. 내 몸 안에서 병 들어가는 것은 언젠가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지금 내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정말 이게 더 비참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죠.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의 지체 가운데서 우리가 음란하게 행하고 부정했고 사욕을 행했고 탐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우리의 과거의 실존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에는, 옛날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영을 쫓아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행했다라고 하는 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랬는데 행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행한다. 어떤 일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 동의한 것에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의라는 게 일어나요. 동의. 그죠? 내가 저것을 이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의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나가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시켜서 뭘 하든 내가 자발적으로 뭘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뭐가 일어나냐면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 그 동의가 일어났고 그 동의한 대로 내가 따라가서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런 삶에 대한 것들을 다 동의한 거예요.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미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랬습니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내 안에서 그걸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쫓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의 습관적으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습관적으로 되는 거. 좋은 일에 습관적으로 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일인데요. 나쁜 일에, 악한 일에 습관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그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 행각이나 강도 행각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거의 범죄하는 게 그냥 이 망설임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 가족들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분명히 머뭇거려질 텐데 그 범죄할 때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행했었다.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 모든 것. 그건 과거에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런 죄악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벗어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잖아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 너희가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 이 분과 노여움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노와 또 외적으로 표출해낸 분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고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는 괜찮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안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는 그 자세나 태도가 선한 것이 나가겠습니까? 온유함이 나가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딱 그 사람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게 그 사람에게 나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안에 이 안에 품고 있는 이런 분노를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외적으로 표출되게 돼요. 외적으로 표출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악의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악의란 악한 의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악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나 의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 이런 게 악한 의도라. 가끔 가다가 보면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운전할 때 보복 운전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 보복 운전이라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운전하는데 위협을 가했다. 그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그 사람을 위협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보복 운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보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거죠. 상대방을 해하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결코 이런 악한 의도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 그랬죠.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 비방하는 것이 한 사람을 정말 그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왕따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결국 그 한 사람을 비방하는 거죠. 안 좋게 막 얘기를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뭐 인간관계나 친구관계나 이런 걸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번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 비방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게 이렇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이런 비난과 중상모략, 비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부끄러운 말도 버리라.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원어적으로 여기만 딱 사용된 말이래요. 다른 데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음란한 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네. 거짓된 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다 부끄러운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또 이런 거 할 때 우리 자신을 정말 잘 돌아봐야 돼요. 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도 보면,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라. 그런데 앞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걸까요? 거짓을 금지하는. 십계명에 보면 제9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9계명 기억나시나요? 제5계명 하면 기억이 나는데, 그죠? 네. 제7계명 하면 기억이 나는데, 제9계명 하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이고, 사실을 은폐하는 것,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 진리를 은폐하는 것, 왜곡하는 것, 이게 다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의 대표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지칭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은 다 거짓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 중에 참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몇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참 교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시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 여러분, 이 거짓말이 이 공동체를 정말 심각할 정도로 파괴합니다. 거짓말이 사람 대 사람, 인격 대 인격의 이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된다, 거짓말로 판명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죠. 그죠? 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뢰가 한번 깨지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 이건 둘째 문제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은 이건 너무나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말은 정말 조심하고 정말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자체가 정말 심각하게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죽여야 되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10절에서는 먼저 이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죠. 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기억해야 되는데,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닮아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닮은 모습,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속성이에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상태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유해 주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에게 공유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런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트려 버렸던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 거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돼요. 무슨 자부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참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입혀주셨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가 제일
좋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았을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부부가 있는데도 둘이 막 그러더라고요. 날 닮았다, 널 닮았다. 나를 좀 덜 닮았으면 괜히 서운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저희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죠? 첫째 단비는 딱 태어났을 때 보니까 할아버지더라고요. 왜 할아버지? 그러니까 걔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니까. 딱 보면서 저희 아버님 얼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속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둘째는 보니까 사돈, 그러니까 얘 친할아버지 닮은 거예요. 왠지 조금 섭섭해요. 그래도 좀 저를 좀 닮은 게 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참 사람 마음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작은 것인데도. 자, 그런데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적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자라가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새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 안에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다라고. 헬라인, 유대인 어떤 구분이죠? 민족적인 구분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헬라인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구별이 없다는 거죠.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거 갖고 초대교회 때는 막 논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 외에는 다 야만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흑해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 민족을 가리켜서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라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나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전에는 이 종과 자유인, 종과 그 귀족, 얼마나 차별이 심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죠? 그런 게 심했잖아요. 양반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양반하고 겸상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이 정도로까지 그랬었잖아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다 그랬었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또 다른 경제적인 상황 가지고 차별을 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지금도 LA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로 차별이 있어서 이런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만유 안에,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다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흑인들은 백인들의 교회에 갈 수가 없었고, 그죠? 백인들은 흑인들을 완전히 정말 짐승 취급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거든요. 교회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해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일도 다반사였고,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켜 놔가지고 함께 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아. 차별하는 거. 목회자들 강우도 마찬가지죠. 한국에 여자 목사 안수가 허락된 게 불과 한 20-30년 전밖에 안 돼요. 한 3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문제 가지고 신학교에 온 여학생들이 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안수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차별들이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차별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또 믿음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